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리고 덕 위에 말씀의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형제 우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종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걸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섬기는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로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나 내나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위에 사랑이 더하면은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늘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즉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만약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내가 봉사를 해도 너무나 기분 좋고 마치 천국을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어찌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들, 악령들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특송한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이 그 후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선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이다,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한번 빠져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3번만 빠지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 중에서도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자꾸만 빠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겉면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겉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항상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에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또한 10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읽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으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아침에 읽는 거나 점심에 읽는 거나 저녁에 읽는 거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거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귀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소문난 사람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데 이 링컨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교육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를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에 루 웰레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북 전쟁 때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가 어느 날 전도를 합니다. 웰레스야, 너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박살내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무신론자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은 기독교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영화가 되어서 오늘날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게 된 배너라는 영화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고마 때려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다 먹어보셨죠? 오늘 저는 저녁에도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다 보면은
질긴 부분과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질긴 부분과 연한 부분이 있는데, 연한 것은 잘 먹는데 이 질긴 부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씹으면은 음미하면은 맛이 납니다. 이것처럼 성경도 어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단을 이렇게 곱씹어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읽지 말고 쉬운 것부터 읽으면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은 끝까지 한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표어가 말씀에 관한 주제인데,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뒤에 있는 비치용 가져오지 말고 집에서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집에 있는 성경책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툴툴 털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경책을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먼지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또 카톡을 합니다. 왜 합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니까 카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은 주변에 방해가 없고 조용한 새벽 첫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가 꿀맛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곳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 자식들,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자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4시간 중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스펙을 쌓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는 줄 모릅니다. 승진, 입시,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영어 공부하면서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점수를 높여서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기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허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평생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명덕저수지를 걷고 동울산 시장을 걸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걸을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다가 깰 때,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을 한두 시간 덜 잘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저항을 이기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